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그리고 통곡의 벽 안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지성소가 있던 자리엔 무슬림 황금동이 세워지고 다윗 도시의 식수를 공급했던 히스기야 터널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현장 예루살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그래서 바위가 많이 있는데요. 성벽 아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그 지하에 운동장만한 거대한 동굴이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서쪽 성벽에 있는 헤롯문과 다메섹문 사이에 있는 동굴인데요. 이곳의 크기가 600만 평이 조금 넘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은 자세히 보면 자연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깎은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이 정자국에서 3000년 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석공들이 돌을 캤던 그 흔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을 캐내서 이곳의 돌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돌을 채석해서 사용했지만 무너진 통곡의 벽을 보수할 때도 이 돌들이 쓰여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어 이 동굴을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부르지만 시드기야 동굴로도 불리는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 왕이 이 지하 동굴을 통해 성 밖으로 도망을 갔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동굴은 넓은 면적만큼이나 깊이도 200m나 될 정도로 깊은데요. 시드기야 왕이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를 피해 얼마나 다급하게 이곳을 빠져나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동굴의 끝자락에 다 닿으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드기야의 눈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시드기야의 또는 솔로몬의 채석점을 들어와서 가장 깊은 이 안쪽에 원인 모를 물이 수천 년을 두고 흘러내립니다. 왜 하필 시드기야의 눈물이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최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드기야 동굴을 빠져나와 사자문 쪽으로 오다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행각이 5이나 있을 정도로 큰 연못이었습니다. 양문으로 들어와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은 곳인데 은혜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베데스다 연못. 기드론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했는데요. 성전 서쪽 벽 수로의 시작점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베데스다 연못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베데스다의 규모는 5 행각이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했죠.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 보면 얼마나 원래 베데스다의 연못의 크기가 컸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 150m, 폭이 50m, 깊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직사각형으로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행각들이 치료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욕실과 병실을 갖춘 연못에는 언제나 병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아마 이 행각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전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도 일부가 흙으로 메어졌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이 전 지역이 다 거대한 마당으로 보였었는데 이 마당 이 한 구석을 파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된 한 연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연못의 물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궁금했는데요. 좁고 깊은 수로를 보니 상상이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는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어머니 그 성 안나를 기념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태어났던 그런 집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이 교회가 아주 또 우리 순례객들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성 안나 교회는 십자군 시대에 지어졌는데요. 견고하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교회 남쪽에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성안나 교회 지하에는 안나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장소를 기념을 하면서 이 거대한 건물이 교회가 지어진 거고 또 하필이면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도 고대에는 동굴집의 형태였습니다. 진짜 성 안나가 태어나신 곳은 또 이 동굴 안이라 합니다. 지금 잠겨 있죠. 아마 고대에는 이런 동굴집 자체가 집의 역할도 하고 닫혀 있어요. 성안나가 태어나고 마리아가 태어난 장소를 벗어나니 예루살렘 특유의 커피가 간절해집니다. 커피를 마시러 길거리 찻집을 찾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하루를 마치면 꼭 권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포장마차 찻집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천년의 향을 이 지배해온 커피향 최고입니다. 길거리 찻집에서 커피를 끓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근한데요. 아무리 급해도 한 잔씩만 만듭니다. 향이 역시 다르네요. 한돈 1,000원, 현지가도 1,000원. 예루살렘을 느낄 수 있는 커피입니다. 진해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고대로부터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아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오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했을까요? 아님 복음을 생각했을까요? 이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동굴 위에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빠테르 노스테르 교회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글자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한글로 된 것도 2개나 있지요. 프로테스탄트에서 한 거 하나 있고 이 카톨릭에서 하나 한 거 있고 그래서 이것에 오면 각자 우리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장소에서 읽는 그 은혜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 교회의 독특한 점은 180여 개국의 언어로 된 주기도문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남산 정상에서 50여 미터를 내려오면 오른쪽에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곧 성을 멸망할 또 파괴될 이런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가는 그런 장소에 세워진 기념교회, 도미너스 플레빗 눈물교회입니다. 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노라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눈물교회 재단에서 정면으로 보면 무덤교회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이 가슴에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서 감남산으로 가는 초입에 베파게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베파게란 무화과 나무 밭이라는 뜻입니다. 감남산에서 베다니 사이에 베파게가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이곳 베파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 베파게 기념교회입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군중들,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환호했겠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예수님은 오히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섬김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마음을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더라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지닌 겟세마네,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곳을 밟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이곳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장소. 천장이 12개의 돔 모양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유난히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하는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주위에는 슬피 비둘기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셨던 바위,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기에 인간 예수님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신이시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기독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반드시 찾는 곳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모두 열리기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오르신 그 행사를 재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초등학교로 변해 있지만 이곳이 빌라도 법정이 있던 곳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은 옛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신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례의 시작을 알리는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당시에 빌라도의 판결을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생각만으로도 괴롭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말을 라틴어, 영어, 아랍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를 향해 이제 나갑니다. 그 어떤 순례지보다 발걸음이 무거운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며 채찍을 맞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로 이곳에 내려오셔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출발하신 제2지점 십자가 교회입니다.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 순례자들은 길을 걷다 다리가 아픈 것이 고작이겠지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현재의 길은 이제 후에 복원된 길이고 오리지널 길은 그 길보다 10m 이상 아래 예수님 당시 때의 길이 있고 파괴되고 그 위에 건축되고 또 파괴되고 건축되는 일이 반복되었던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길은 요즘 길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걸었을 그러한 십자가의 오리지널 길에 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때에 그 길 그대로 바위로 만든 로마 시대 때 길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길입니다. 십자가를 끌며 이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마다 채찍 맞은 온몸에 전해졌을 고통.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걷는 이 길이 그저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동뿐입니다. 살이 찢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아야 했던 제자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구레네 시몬도 그런 뒤섞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죠. 각 지점마다 간단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되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 3지점과 4지점은 거의 같은 곳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잠시 멈추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만 잊어도 길가 상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곳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올라간 그런 장소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진 장소이기도 하고요.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을 보면 많이 지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Comme quelqu'un devant qui on se voile la face. Prisés, nous n'en faisions aucun temps. Donne à tous ceux qui se déclarent.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con il Vangelo che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신 7지점입니다. 시장길이 복잡하지요? 화려하고 그래도 곁눈질로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지나가신 길이니까요. 그렇게 시장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28개의 계단을 오르면 9지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잡하여 걷기도 불편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제9지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세 번째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사순절과 부활절 시기에 가장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다시 작은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 있는 무덤교회인데요. 현재 이 무덤교회의 소유주는 무슬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침 저녁으로 무슬림이 교회 문을 열고 닫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거의 다 오른 것이지요. 골고다 언덕에 다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이 있었던 이곳, 그리고 부활과 함께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이곳은 그래서 슬프면서도 기쁜 곳입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입니다. 이곳은 십자가의 길 12지점이고요. 제단 밑 가운데는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 마지막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원형의 둥근 지붕 밑에 있는데요. 당시엔 시체가 바위를 파낸 굴에 있었지만 현재는 무덤만 남기고 바위 주변을 깎아서 하나의 건물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십니다. 감남산에 세워진 승천교회입니다. 루터계 소속의 주로 개신교의 기념교회인데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세워진 기념교회죠.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하는 또 하나, 백향목인데요. 바람이 일 때마다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쓰였던 세 나무 중에 하나, 이 백향목, 한 100여 년 이상 된 것이 이 승천교회 내에 아주 수십 그루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꼭 백향목 향도 한번 맡아보세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만 하지 말고
실천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3000년) 고도를 따라 헤브론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세겜까지 이르는 족장의 길, 유대인의 전통 의식이 살아 숨쉬는 곳 헤브론. 창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제5부 족장의 길,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